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상전을 형제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일터 또 직장 혹은 학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는 평안하십니까? 혹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속을 썩이는 또는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힘든 일을 또 강요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과 다툼은 다른 생각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다른 두 생각이 충돌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각 진영별로 다투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노예들이 믿기 시작을 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상전이 믿기 시작해서 같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기에 이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젊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 지침서를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툼 가운데서도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그 가운데 틈새를 삐짓고 들어오는 다툼이 많은 가운데 삐짓고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에 맞서는 목회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들에 관한 권면과 또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믿음을 가진 종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그 의미로 우리가 볼 때에는 노예를 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밭을 가는 소나 말 등에 걸어서 쟁기를 끌 수 있도록 하는 그 도구인데 이 멍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당시 노예의 신분들을 노예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소나 말 같은 가축처럼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분,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 이 멍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인 그 종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라 하는 그 억압을 받는 사람들, 또 상전이라 하는 어떻게 하면 억압하는 자, 그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은 자칫 어떻게 보면 바울이나 우리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옹호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그 신분이 노예이든 귀족이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또 영적으로 자유한 자지만, 이 사회적 신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비난을 받는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가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의 일터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거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만난 하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그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구원을 위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상전과 종에 서로 복종하며 도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터에서도 나오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종들에게 상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종들, 먼저 믿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종들이 나중에 믿고 들어온 그 상전들을 대할 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종들에게, 상전에게 대하는 태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상전들 또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전들 또한 종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섬긴 모습을 보이라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종으로서 주인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전이나 종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며 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전과 종이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됨을 느끼며 존중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신분제도를 무시하고 우리가 종이 상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는 그 일, 이 일이 굉장히 어뷰즈되고 있었던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적 신분제도 오늘날에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서로 다 잘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낮아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바로 사랑을 받는 자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섬김을 받는 사람, 그 상전은 믿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상전이 믿음 안에서 종과 같이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복음을 믿는 믿음의 형제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말씀은 그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믿게 돼서 들어오게 된 이 상전들도 먼저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종들도 그 둘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서로의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종으로서 믿는 상전을 섬기는 것, 단순히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 섬김이 아닌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형제 사랑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에 신분으로 오는 다툼, 또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종이든 상전이든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너희는 이것들을 가리키고 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에 대한 권면처럼 모든 성도들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에 회방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 다가 사랑받는 자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됐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하기에 우리 일터에서 나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가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 또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쉘트렘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다름이 없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배경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몇 대째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 모태 신앙, 이러한 나를 수식하는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첼트넴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 하고 같이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과 5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실상을 이제 밝힙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들, 초대교회 때의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느 집에 모여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들었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 나누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정해져 있는 그런 걸 서로 나누며 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들이 접할 수 있는 복음의 전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다른 것을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경건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정말 끝없는 신화와 같은 족보 이야기 같은 것으로 그 당시의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이단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와 같은 그 가르침이 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거짓된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할 때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본문에 나오는 이 좋아하는 이 말의 원어를 들여다보면 노세오라는 그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보면 병적으로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적으로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들은 언쟁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유독 초대교회에 이러한 변론과 언쟁이 교회 안에서 많았습니까? 일단 초대교회 때 교회인들의 구성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를 오랫동안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대교의 율법과 어떠한 규격에 있는 규칙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규칙과 규율과 율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저 복음으로 변화돼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할례의 예를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다름으로 인해서 변론과 언쟁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제 헬레니즘에 빠져 있는 그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헬렌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철학가가 많습니다. 그들은 웅변과 변론을 좋아하는 궤변론자,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헬라 문화권까지 이제 복음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변론과 언쟁이 정말 헬렌 문화와 유대교의 그 오래된 전통 문화가 서로 충돌하며 새롭게 믿는 이방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했을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도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교 여러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민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독교, 개신교의 뿌리가 있더라도 서로 다름으로 약간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헬렌 문화권에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지주의다까지 또 침투하게 되면서 교회는 정말 유익이 없는 변론을 위한 변론,
정말 단지 그 당시는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리를 정말 그것을 이기기 위한 공허한 언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정말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이 모든 것이 그 다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언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은 부패해서 진리는 온데간데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였고, 이 경건의 겉모습, 교회의 신앙생활의 이 겉모습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그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충돌해서 다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그가 교회 안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 외적인 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며 이익을 방해가 되는 그 누군가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 상황이 바로 이 6절에 나와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부패함은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다 보입니다. 그분 생활이 어려워지고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열심으로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언쟁을 할 때도 남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아, 이분은 말씀에서 좀 멀은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생된 영혼이라고 하면 남들과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영혼을 이기려고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5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또한 상전이 아닙니다. 이 멍에가 가져다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멍에는 말이나 소나 가축에다 놓고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있는 우리들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내가 갈 때는 수없이 가시밭길, 돌밭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정말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닙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멍에에 매인 자들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열심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 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닌 안 보이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알아주지 않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구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모여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성도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 간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상전과 종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상전은 종을 더 잘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그 누군가를 무시하는 생활이 있으면 일터에서 우리가 약간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너무나도 일터에서 잘 표현되거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잘 표현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형제 사랑의 실천에 아마 많이 모자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일에, 서로가 또 아픈 상황에 있을 때 위로해주는, 우리의 예배 자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일터에서, 생활터에서, 집에서 힘든 마음을 갖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 아닙니까? 그러한 나를 받아주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그러한 나를 이해해 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 좀 더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속도가 있지만 남들은 허걱대면서 따라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고 싶지만 남들은 빨리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고, 이거는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이해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혹은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 또는 우리가 읽는 책, 그 가운데는 굉장히 혼합주의에서 오는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것이 약간 인본주의에 너무 치부쳐서 쓰여져 있는 것이나 아직도 영지주의의 그 사상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헛된 지식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무슨 이상한 것이 좀 있으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찾아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 또한 다른 교훈을 전하거나 정말 경건의 비밀을 왜곡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 항상 올바른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채찍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근심으로 찌르게 한다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물질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바로 이들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시대가 거듭하면 걸수록 이 책임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책정하는 이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책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합당한 존경과 겸손을 우리 삶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증거하는 그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 영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소유나 물질적인 성공에 너무나도 목말라 하는 우리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정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말씀만으로 내가 참된 부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족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하여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거짓으로 가리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인본주의가 너무나도 최고치에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성도님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성도님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포커스는 인본주의로 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시각에 변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나를 잡고 있는 성전이 누군가라고 하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